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요한 3서는 장로 요한,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 안의 지체, 동력자 또 혹은 형제에게 주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그 깊이와 넓이는 복음을 받아들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교회적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는 내용이 이 짧은 서신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한 동력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놀라운 복음적인 지침을 이 요한 3서가 우리에게 주느냐를 살피는 것은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가이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붙들고 교회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요한 3서에서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걸 보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 진리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이제 대면해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아주 간결한 그 명제가 담겨 있지만은 이 말씀 속에 진리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적 삶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요한 3서가 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라든가 아주 방대한 로마서라든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기독교 진리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한 3서 같은 짧은 서신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그 비진리와 적그리스도의 도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또 때로는 또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적인 지침을 이 요한 3서가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피면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먹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길 바랍니다. 요한 3서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장로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 진리 안에 사랑하는 한 영혼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한 건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잘 살펴보면은 진리와 사랑 안에 서로 살아가는 동력자 관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실체라는 것을 잘 우리가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큰 타이틀이 적그리스도 무리 경기 아닙니까? 지금 요한 1서부터 요한 2서, 3서까지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적그리스도 하는 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니까 이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두말할 것 없이 적그리스도지만은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시시때때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파고들고 특별히 육체의 소욕,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을 건드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언제나 그런 교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요한 3서를 읽을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나는 자유주의 신학도 아니고 성경 신학이라는 언약 성취의 진리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경각심이 안 생깁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저를 언제나 파고들어오는 어둠의 세력, 그걸 이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세력들이 우리를 늘 파고들어와서 때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또 우리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어뜸되려고 하는, 오늘 이 요한 3서에서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그 유혹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그리스도적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교회에 즐거운 우리 지체 생활을 하노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우리의 머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라는 말은 이 우리 지체가 아무런 그 결정권이 없습니다. 머리가 결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뜻을 공급해줘서 행하게 만들어가는 게 지체니까. 그런 우리의 본래 자리로 내려가면 평안도 없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지체들에게 얼마나 정말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그 적그리스도의 그 도전과 유혹은 언제나 우리를 파고 들어온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적그리스도 무리를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 3서는 이제 개인 가이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로 우선 1절로 4절은 가이오를 위한 편지로 강구와 기쁨, 즐거움을 알려주는데 어떤 그 요한 장로가 가이오에게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여기서 참으로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엔 알레테이아 뭐 이런 뜻인데 이 참으로라고 번역해도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은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진리를 참이라 이렇게 번역을 우리 부사로 우리는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 이게 더 원어에 그 맞는 번역입니다. 엔 하는 게 이게 아니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 이게 요한 3서를 끌고 가는 이 키워드와 같습니다. 도대체 왜 사랑을 하게 됐는가? 사도 요한이 한 사람 가이오를 두고 그 한 사람 가이오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2000년 전은 사도 요한이 한 사람 가이오를 두고 편지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음성은 오늘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하게 주는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인 거죠. 얼마나 사랑을 하느냐 하면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해도 뭐 틀린 번역은 아닌데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진리가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사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영광과 살아계심과 그 무한한 능력을 온전히 담고 우리에게 계시의 절정으로 오신 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깨닫게 되면 그 안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 요한일서의 아주 큰 메시지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타락한 우리에게는 참사랑 이런 건 없는 거죠. 아가페로서의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림자적 사랑, 일그러진 사랑은 있는지 몰라도 참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증명된 거니까 그에 우리가 붙은 바 되면 우리는 참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마치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진리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혈연이라는 게 아주 피가 강하기 때문에 이 가족관계라는 건 아주 무섭습니다. 가족관계라는 거는 평소에는 잘 몰라도 어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어떤 것보다 더 이렇게 단결이 됩니다. 이거는 이념도 필요 없고 무슨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이 가족관계라는 게 사실은 강렬한 건데 특별히 위기가 왔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지체 관계는 그 혈연 관계보다 더 강력합니다. 사실은 그 바울이 참 아들 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지금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이게 가족보다 더한 거죠. 사실은 혈연적인 가족보다 더 그리스도의 피로 한 지체가 된 자. 이런 편지를 쓰는 요한 자체가 한없이 행복한 겁니다. 이런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또 아직 우리의 남은 육신의 소욕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또 반복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반복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2절은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회자되었던 그 규절 아닙니까? 저 여의도 쪽에서 이게 그 삼박자 뭐 구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마치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무슨 공식처럼 그렇게 가르쳐서 한 시대를 그 풍미를 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한 80년대까지 지금도 뭐 그게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지금 많이 이제 그게 희석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많이 입증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이 무슨 복음의 법칙처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반드시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영혼이 아주 잘못됐나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질병인지 뭐 학자들이 눈병이다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병을 이야기 추측을 하지만 성경에 딱 뭐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딱 규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육체의 가시 하는 것은 엄청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뭐 조금 아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 하는 것은 그냥 조금만 몸이 비틀어지면은 엄청난 고통을 치르는 그런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이 영혼이 잘못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건하게 붙들어 줬고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고 더 바울이 깨달았던 그 우주적인 진리, 복음적인 진리가 바울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고 바울에게서 오롯하게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많이 아프게 했다는 거죠. 많이 아프게 너무 힘드니까 3번이나 하나님께 이 가시를 좀 빼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걸 법칙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영혼이 잘된 사람인데 강건하고 건강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예수 믿다 보니 건강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 믿다 보니까 아플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범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륜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최근에는 더 그래요. 우리 뭐 이건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우리 교회도 뭐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고령화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 당연히 전에보다 더 오래 이제 자꾸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이 여기저기 불편을 호소하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건강한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로 식사하고 움직이고 교회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로 좀 몸이 불편하다든가 어디가 아프다든가 그러면 그건 저주받은 거냐? 그것도 그렇지 않는 거죠. 건강하다가 몸이 아프면 건강이라는 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저도 그걸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저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뭐 아주 제 건강이 무슨 A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A급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B급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연구하고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나누는데 지장 없는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놀라운 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나와서 말씀 전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위로하며 살 수 있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아파봤으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걸 귀하게 여기게 되고 아프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 잘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의 소중함은. 그러니까 아픔을 주는 것은 더 하나님께 바짝 나가게 되는 그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건강도 축복이고 아픔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배우고 감사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할 때가 더 강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때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바울이 터득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아프니까 좀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깨닫고 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약할 때 강하게 되는 비결을 깨달았고 내가 약할 때 참으로 강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약한 걸 자랑하겠다고. 사람은 다 약한 거 숨기고 싶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은 약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그것을 위로하고 나눌 수 있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가룟가 범사에 잘 안 된 겁니다. 또 강건치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참 하나님을 믿고 잘 되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도 생기니 바울이 그렇게 희구를 해주는 겁니다. 범사에 잘 되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잘 헤쳐나가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작정이면 뭐 회복될 거고 작정이면 뭐 될 거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안 하는. 작정을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지금 적어도 우리 말씀 운동에서 5년, 10년, 1년만 공부해도 하나님이 작정대로 된다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성도가 위로를 받고 회복되기를 오늘 장로 가요도 그런 뜻입니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함께 섬겨가기를 바란다. 또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좀 안 될 수도 있어도 그것도 이제 하나님 작정 속에 잘 받아들이겠죠. 영혼이 잘된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이거 정말 이게 영혼의 기쁨. 이 지체를 바라보는 그 지체가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 지체가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걸 보는 것. 이건 굉장한 기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가 건강이 회복되어서 학교 잘 나갈 때 그 부모가 굉장히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진리 안에 강건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밖에서 헤매고 방황할 때도 있었고 진리를 듣고 처음에 기쁨이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성장 과정에서 시련도 겪고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그런 누구 말따나 수천 번 흔들리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식으로 우리는 많이 흔들려 가면서 뿌리를 내려왔지 하루아침에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많은 그 시련의 늪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 위기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강건해져 왔습니다. 그런 성도라면은 우리 어린 성도들, 우리 지체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보는 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저 성도가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헤쳐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구나. 이건 우리들한테 엄청난 그 기쁨이 되는 겁니다. 바울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오가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감사라는 게 하나님부터 원천적으로 오는 거지만 실제 교회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것은 지체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정리하고 지나갈 것은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페리파테오 하는 것이 이제 살아간 이 행한다라는 그 헬라어인데 진리 안에 행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진리 안에 살아간다 하는 게 더 좀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리 안에 이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진리 안에 행한다 하면은 자꾸 어떤 행동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믿음의 행동 반드시 나옵니다. 지체를 사랑한다든가 어려운 상대를 위로한다든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든가 짐을 지고 우리가 연보 생활을 해나간다든가 우리 믿음의 그 진리 안에 다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행한다 혹은 진리 안에 살아간다 우선 외형적으로 그런 봉사 무슨 어떤 그런 것 이전에 어떤 것이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살아간다 하는 그 의미상 이 본문에서도 성도들이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들이 열심히 어떤 외형적인 행동을 내놓고 살아간다. 그게 1차가 아니고 반드시 나오는데 1차는 뭐겠습니까? 진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자,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가는 그 삶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그 능력을, 그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걸 1차적으로 깨닫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삶입니다. 1차적으로. 그게 1차적으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1차적 모습입니다. 그게 있는 사람은, 그게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는 행위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안 살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안 살겠냐고요, 그 사람이. 지체가 어렵고 힘든 공경에 빠졌다고 하면은 그냥 있겠냐고요.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1차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왕이시고 우리가 지난날 죄악 중에 살았다는 걸 깊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왕 노릇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많이 하고 삽니다. 옛날에. 아직 예수 안 믿을 때는 우리가 뭐 그저 왕 노릇 하는 거고, 아직도 옛사람의 소욕이 많이 남아서 우리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진리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거웠던 짐들,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분이 해 나가신다고 믿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솟구치는 삶, 그게 우선 진리 안에 행하는 1차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 지체를 향한 삶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생활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확정했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 이걸 깨닫게 되면 진리 생활이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짐진다든가 행동한다든가 교회에서 지체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다 이 수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다 하나님께서 직임을 맡기게 되면 그 직임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전부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짐지고 하는, 그게 다 이 수준에서 나옵니다. 그 이전에 이게 있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걸 데살로니가서가 딱 요약을 해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생활 무장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격 안에 내부적으로 이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면은 외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봉사,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이런 삶이 힘차게 나가는 그 원동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범사를 감사해 보십시오. 범사를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건강한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아픈 것도 우리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최근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약 성취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는 게 다 기도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자신을 증명하거나 내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사오니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절실하고 그 기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외형적으로 그렇게 짐지며 사랑하며 수고하며 그렇게 살 겁니다. 그거 그렇게 강조 안 해도 살 겁니다. 스스로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드러나는 외형을 1차로 말고 내면 안에서 인격적 얼마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정말 내 뜻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뜻이 포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그 언약을 붙드는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짐지며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그냥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이 교회에 짐을 지니까 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무슨 사랑의 관심이 되었던 누군가가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 법칙 외에 십자가 법칙 외에 십자가는 우리 대신 짐을 진 사건인데 그 법칙 외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중복은 지났는데 오늘 중복처럼 뭐 먹었지 않습니까? 삼계탕이지 뭔지. 누군가가 짐을 진 겁니다. 누군가가 짐을 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운행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임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그 핵심 사항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게 될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혼이 지체를 위해 살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이 4절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정말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진리 안에 행한답니다. 그런 삶을 듣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5절부터는 진리 안에 행한다는 구체적인 외형적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안 맺히겠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맺지. 그게 5절에 이제 드디어 나타납니다.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의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자, 요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범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자기 안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행하게 되는 일입니다. 형제 나그네에게 행하는 일은 신실한 일이니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정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자기가 충만하게 느끼는 사람은 이게 철저히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흘러넘치는 것이 나그네에게 행하는 일이라 지금 그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자, 보시죠.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정언하였느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뭐 목사라 해도 되고 뭐 전도사라 해도 그냥 포괄적으로 말해서 순회 전도자들인데 이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때는 자비량으로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많이 지원하고 후원하고 했긴 했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또 그게 올바른 정신이라고 보여집니다. 복음 전거하는 자의 올바른 정신이 다른 지체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전적으로 복음 전가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뭐 이제 지원을 해주고 또 짐져주고 하는 건 또 그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무슨 직업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이거는 아주 출발 자체에서 이미 결격이 있는 거죠. 출발 자체에서.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자비랑 정신으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그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런 자들을 우리가 영접해서 그들을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서 지원하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외형적으로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렇게 복음 전가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영접해 주라. 그래서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그들이 힘차게 복음을 전가하게 만들어가는 일이지 않느냐. 그것이 너무도 마땅한 일 아니냐. 그것이 진리를 위하는 길이라. 오늘 그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영접하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 나그네를 받아주는 것. 우리 교회도 뭐 게스트하우스라 해서 4층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지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 해외에서 오십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오시고 뭐 여러 차례 옵니다. 지금 최근에도 하루 1박 얼마 지난주에도 1박 여기 수요일 날 와서 청도에서 와서 하루에 묵고 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다 그런 할 수만 있다면은 해외에서 복음 전가하면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다가 여기를 우리 장안조항교를 참 꿈의 고향으로 우리가 다 지방에서는 이게 꿈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지방에 있을 때 여기 와서 한번 예배 참석하는 것을 그렇게 여기가 복음의 진원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어디서라도 이렇게 오면은 여기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을 하고 정말 복음 들은 소식들을 함께 나누고 또 돌아갈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구체적으로 진리를 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만큼의 또 여건을 주셔서 조그마한 그래도 게스트하우스라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해외에서 오고 이렇게 왔을 때 그래서 하루 이틀이라도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며칠이라도 있으면서 말씀도 듣고 또 해외에서 말씀 나누고 있었던 그 간절한 소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도 좋은 겁니다. 그 사람들만 위로받고 그 사람들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오늘 복음 안에서의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거 그만한 또 우리 장안조항교는 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있는 틀이 있는 것 자체도 우리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교회 자체도 건사를 못하고 어디 뭐 제대로 된 건물도 없고 뭐 이러면 또 교회를 찾아오겠어요? 사실은. 그래도 다 우리 장안조항교회 오래된 성도님들이 이모저모로 다 수고하고 애써서 또 이렇게 해서 찾아오면은 그게 그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지만 우리도 새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동력자 의식이라는 게 교회는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고 강건한가는 동력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를 보면 그게 딱 시금석입니다. 그게 딱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 지체들 한 사람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필요치 않는 영혼이 없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습니까? 널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중에 줄로 하나로 딱 묶을 때 한 널판만 빠져도 그게 제대로 된 그 성막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한 셋이 있거나 넷이, 요즘은 셋도 잘 없죠? 셋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젊은 사람 치고. 다 소중한 거죠. 그래서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만큼 함께 일하는 자, 함께 동력하는 지체를 정말 소중하게 바라보는 것. 이게 교회가 강건해지는 비결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한 영혼도 배타할 이유가 없고 한 영혼도 특별히 차별 대우할 이유. 야고보서가 강력하게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소중한 지체들로 그게 진짜 진리를 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9절 보시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베레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인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상태였는가 하면은 그 구절에 나오는 대로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하는 것은 이게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것이 파고들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면은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뜻이죠. 우리는 모두 섬기는 자,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더 많은 진리를 깨닫고 신앙의 경륜을 얻으면 우리 어린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직분을 준 건데 그걸 착각을 해서 그게 무슨 권력인 양, 그게 혹시 또 명예인 양 착각을 한다는 것은 이 교회 타락의 지름길인 거죠. 천년의 중세사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교황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걸 그 사람들은 의식도 없이 쓰는 거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게 다 무의식적으로 이미 세뇌가 돼가지고 교회의 황제라는 뜻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 된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것, 장로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교회 선생님이 교사가 된다는 이게 전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난 그 세미나를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서 말씀 공부하고 또 아이들 어떻게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다 할 건가 전부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베레라는 자가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이게 교회의 큰 암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딱 찍지 않습니까? 디오드베레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여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는다. 악한 일로 비방도 하고 사람을 쫓아내기도 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 사랑하는 자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 이 선, 악을 정확하게 구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인데 우리는 타락한 가운데 옛날에는 우리는 악한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기가 선, 악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악한 데 빠져 타락한 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주체가 돼갖고 선악의 심판자가 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건 선이고 저렇게 살아가는 악이다. 자기가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뭡니까? 그게 다 악입니다. 다. 칸트가 이렇게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게 선이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악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볼 때는 그거 자체가 전부 악입니다. 자기가 마치 선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합니다. 그 구체적인 게 어떤 되기 좋아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되기 좋아하니까 막 내어 쫓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속했던 우리를 선으로 옮겨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쪽으로 우리 마음이 싹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거대로 행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끓임김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한 봉사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감격이 더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치십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악한 소욕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짐지고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강렬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우리는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벌써 마음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성도는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나면은 그게 늘 걸립니다. 그게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병이 들어도 한참 들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살아가면 우리가 형제를 괜히 자꾸 미워한다든가 우리 스스로 어뜸되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다 걸립니다. 벌써. 아하, 이거 아니지. 그게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세기를 늘 갑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쪽에 말씀을 강렬하게 듣고 성도를 사랑하며 이렇게 사는 성도는 이게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게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그게 우리 교회 생활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것처럼 유쾌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처럼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다 범죄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됩니까? 이 진리 안에서 선에 속한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실수를 빨리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성도들 인정하며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고 진짜 성숙이 가능합니다. 가장 악한 케이스가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정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정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데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던 그런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디오드베는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반대로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아, 이 사람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정언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교회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도 있고 이름이 좀 기네요. 디오드레베 어떤 되기 좋아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받은 이런 사람을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딱 찍어냅니다. 찍어내서 우리 모두에게 경계를 하게 하는 거죠. 진리는 우리를 책망도 하고 경계도 하고 회개케도 하고 새롭게 전진하게 하는 능력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3서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경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13절 마지막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 짧은 편지 마지막에 진리 안에서 만나고 싶다. 우리 가족이 많이 해외로 멀리 무슨 출장을 갔거나 어려운 일을 하러 갔으면 이렇게 만나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진리 안에 있으면 먹과 붓으로 글 써갖고 얘기했지만 감질나서 안 되겠다 이런 겁니다. 만나고 싶다 이런 거죠. 오늘 수요일도 그렇게 우리는 만난 겁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말씀 들어도 말씀 자체가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그건 보조일 뿐입니다. 절대로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서로가 만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 진리 안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도하는 이 만남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 교회가 세워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하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오늘 요한 3서에서 만나고 싶다. 진리 안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리 안에 기쁨을 누리고 사는지,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어 하지는 않는지. 이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에 뭐가 제일 관심사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강건하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려움 속에 좌절과 낙심은 없는 건지, 이게 우리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게 제일 우리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관심을 뗄 수 없듯이 사도 요한은 속히 보기를 바라오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넌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잘 있는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지. 이게 보통 인사가 아닙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이 주 안에 강건한지. 이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있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 3서의 사도 요한의 메시지 속에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영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복된 우리 장안중앙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날로 날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는 그 일에 우리 함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